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좀 지금 유난히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 2시간 동안 탁구 치신 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기도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탁구 치러 모인 게 아니라, 그렇죠? 오늘도 율법주의가 만드는 마음, 생각, 관계 등을 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이 율법주의의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질투, 위축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설교 시리즈를 하면은 그 설교 시리즈 주제가 사실 저 항상 그러니까 제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저 율법주의 이렇게 하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면 이거는 어떤 마음에서 작동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살거든요. 제가 요즘에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율법주의가 우리들 마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한 게 어떤 거냐면요. 율법주의가 문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문화를 만들어요. 자, 만약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잘 준수하냐 준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마음을 나도 갖고 옆에 사람도 다 갖고 있어요. 당연히 더 가진 자를 축하해주지 못하고 질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서로가 더 가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비교해요. 서로를 비교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교회니까 대놓고 하진 않겠지만 그런 문화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가 생기겠죠? 실패를 엄청 두려워하는 문화도 생길 겁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같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자신감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축돼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주저할 겁니다. 우리 안에 율법주의만 있다면요, 설교자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안에도 율법주의만 있다면요, 섬기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위축되어 아무것도 안 하겠죠.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율법주의는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율법주의의 친구라는 이 시리즈는요, 우리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나? 우리 교회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나?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이 교회, 시간교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이 교회는 어떤 문화가 있나요?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대해서 이제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고 지시고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문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문화가 있듯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면 세상의 문화는 다를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만드는 문화, 나라, 사람들과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사랑,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문화가 만들어진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율법주의가 문화를 만드는 것처럼 복음도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친구라는 이 시리즈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에요. 복음이 만드는 문화에 대한 관심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 복음이 우리의 문화를,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까요? 같이 기대하며 설교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제 처음 만날 때 본능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면은 저도 약간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좀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은 약간 제가 어색해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좀 약간 그런 성향이에요. 좀 아이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만나면 이제 여러 정보를 나누어요. 근데 계속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치 판단이에요. 자, 저를 처음 만났어요. 우리 성진이가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나네요. 성진이가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때 와가지고 얼굴 까만 군인 같은 애가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죠, 뭐 얘기를 나누겠죠. 근데 이제 성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를 목사라고 알지 못하고 무슨 일 하세요라고 물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는 고민하면서,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민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어요. 제가 딱 얘기하는데, 저 목사인지 몰랐는데 제가 얘기하다가 아, 목사입니다 하면 그냥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목사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판단이 드시나요? 판단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각자 목사라는 이 직종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가치 판단이 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되는 거죠. 제가 목사라는 것을 들음과 동시에요. 그렇겠죠?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어떤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있다면, 저를 만난 지 5분 만에, 그리고 제가 목사를 암과 동시에 저는 나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정말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는 아니,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목사인과 동시에 저희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율법주의는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가 한 무엇, 그가 가진 무엇, 그의 관계, 그의 출신, 거기다가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더 가지고 있다면 더 가치로운 사람, 더 이룬 것이 많다면, 더 하는 것이 많다면 더 뭐랄까요? 위노. 자, 다 가치 판단이라는 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계속 사람들을 보며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 자신이 복음 안에서 겪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강권이 뭐냐면요, 지배에 가깝습니다. 지배.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관계, 행동, 뭐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통치겠죠? 그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6절에 자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면서 자기 내면 안에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16절이에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해요. 이제부터는 이라고 했으니까 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알았다. 이거 굉장히 좀 모호한 말이죠.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았다. 이건 뭘까요? 좀 쉽게 설명하면 저를요,
목사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여러분이 목사에 대한 인식이 좋았다면 저는 좋은 사람일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죠.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저는 나쁜 사람일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요. 자,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동기 중에 그 전사님이 어떤 사역, 되게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성품도 너무 좋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형님이 계셨냐면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쌍용자동차,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쌍용자동차 이제 막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찾아가서 막 사람들 만나고 막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을 신학대학원에서 이야기를 못해요. 나 노동운동을 한다. 왜냐하면 말하자마자 어떻게 사람들이, 신대원생들이, 동기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왜 목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너 진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의 고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랑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여기서나 목사라고 뭐 누가 물어보면 박현진 목사입니다 그러죠. 근데 밖에서는 진짜 힘들어요,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이번 주에 제 아내가 많이 아팠거든요. 아내랑 아기가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진짜 우연히 그 안양에 사는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을 아이들과 만난 거예요. 그 병원 사람들 진짜 많은데요. 근데 보자마자 제가 눈빛으로 제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라는 눈빛으로 제가 쳐다봤어요. 막 목사님 하는 동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진짜 저를 다 터져보거든요. 그리고 막 눈빛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약간 훑어요. 뭐야? 목사야? 막 이런 훑어요. 네. 자, 보세요. 율법주의가 자신이 가진 것, 이룬 것, 행한 것, 속한 것으로 자신과 상대의 가치를 판단하는 마음이면 우리는 계속 이 마음으로 상대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문제는요, 이 판단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생각이 다 각기 다를 거고요. 그리고 목사라는 그 범주 안에서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라는가 동시에 저는 여러분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미국의 인종 편견, 인종 범죄 관련 권위자인 제니퍼 에버하트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편견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어떤 냐면 그 흑인 미국 사회에서 흑인 범죄, 그러니까 흑인이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막 흑인이 차별 대우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편견에 대한 책을 이분이 썼습니다. 거기서 편견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대상을 볼 때 좋든 나쁘든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믿음과 태도는 범주화와 강력하게 연결되고 이는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저 흑인을 보기만 해도 사회에서 가져온 연관성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저 사람은 운동신경이 좋을 테지, 학교 성적은 좋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가난할 거야. 이런 연결고리의 생성 과정을 편견이라고 부른다. 편견은 무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일어난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사람은요, 상대를 볼 때 본능적으로 범주예요. 이렇게 묶어요. 어떤 개념으로 묶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 저를 범주에 넣을 겁니다. 목사, 남자, 마른 사람, 아저씨,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범주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걸 사회심리학 용어로요, 사회적 범주화라고 합니다. 묶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화로 쓰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진짜 불쾌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거 아마 예전에 설교에서 예전부터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예화인데, 대학생 때, 제가 대학생인데 지금도 기억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불쾌한 얘기겠죠. 어떤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처음 보는 목사님이에요. 저를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5분이 딱 대화를 5분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막 서로 인사 나눴겠죠. 근데 5분이 지났을 때 대화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민하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짜 뜬금없이 5분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불쾌함을 애써 감추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예민한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대답해요. 분명히 마른 데에는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찾아보세요. 어렸을 때 경험, 뭐 부모님과의 경험도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5분. 혹시 저한테 이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어요. 5분이 안 지났어요. 제가 왜 이렇게 5분을 강조하는지 이런 거 보면 예민한 것 같긴 한데 자, 목사님께서 저를 범주에 넣으셨어요. 마른 사람. 그리고 목사님이 마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민한 사람, 그렇죠? 흑인은 폭력적이다 이런 것처럼요. 마른 사람은 예민하다. 여러분 예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예민해 보이는데 아무튼 이 말을 듣고 제 반응이 뭔지 아세요? 불쾌했잖아요. 근데 목사님과 똑같았습니다. 역시 목사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 목사가 됐을까요? 근데 목사라는 범주에 그 목사님을 넣었고요. 기존의 목사님의 가지고 있던 일종의 편견을 그 목사님께 투영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마 저를 마른 사람으로 보시고 예민한 사람으로 해석하신 그 목사님도 뭐 저를 괴롭히려고 막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저를 도우려고 하는 말씀이겠죠? 아주 본능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이 해석이 점점 더 확고해진다는 겁니다. 계속 책을 인용해 볼게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확증 평양이라는 명칭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이미 가진 믿음을 확인하고 정보를 찾고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정보를 신뢰해서 비판의 눈초리를 거두고 그와 반대되는 타당하고 완벽한 사실을 마주한다 해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이론이 성립된 뒤에는 토대를 무너뜨리기가 힘들다. 요즘은 무엇을 믿든 확증을 제공하는 것들이 아주 많다. 21세기에는 다양한 인터넷 출처를 통해 특정한 관점이 형성되고 같은 관점을 공유할 사람을 대상으로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불편하고 곤란하고 일치하지 않는 사실들을 걸러내고 평양된 인식을 지지하는 가짜 뉴스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마른 사람을 예로 들게요. 마른 사람은 예민하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말랐는데 무던하고 뭐 둔감하고 되게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막 눈치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생각이 바뀔까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고해져요. 아니야. 그래도 뭔가 예민한 구석이 있을 거야. 그러니 살이 안 찌지. 이게 확증 평양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사회적 범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요 웬만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사실이 있더라도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면 황씨는 고집이 센 사람이 딱 나타나면 자기 생각이 확고해지는 거죠. 해석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른 사람은 예민해. 목사는 말이 많아. 이건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남자는 폭력적이야. 여자는 자기밖에 몰라. 진보는 신앙이 없어. 보수는 꼰대들이야. 마른 사람은 예민해. 뚱뚱한 사람은 게을러. 비형 남자는 나쁜 남자야. 개혁주의자들은 고지식해. 오순절파는 은사밖에 몰라. 정말 그럴까요? 그렇고 그렇지 않는 거는 여러분께 상관없는 건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에게는 입증되지 않는 해석, 믿음이 있고요. 어지간해서 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보수주의자를 만나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거고요. 경건한 진보주의를 만나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편견이에요. 여러 정보들 중에 믿음을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정보는 작고요. 맞아, 그렇지.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정보는 비판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편견이 있고요. 그래서 사회 속에 여러 갈등들이 있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남자와 여성 간의 갈등, 보수와 진보, 조선족과 한민족, 조선족은 무서워. 정말 그럴까요? 만나서 얘기해 보셨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노동자와 사장, 나이 든 자와 젊은 자, 신자와 불신자. 율법주의는 문화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가 만든 문화입니다. 율법주의는 나와 상대의 가치를 내가 가진 것, 그가 행한 것, 그가 속한 것을 통해 평가해요. 그리고 항상 정확하진 않아요. 서로를 그렇게 편견으로 바라볼 때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가 만드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옆에 이제 친한 사람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혹시 이 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지금 머리에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정확한가요? 혹시 편견은 아닌가요? 이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보면 뭐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종, 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진짜요. 누구든지가 중요해요. 남자나 여자나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노동운동가나 사업가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직업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결혼을 한 자나 안 한 자나 아이가 있는 자나 아이가 없는 자나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모든 사회적 범주를 뛰어넘어서 그가 누구든지 간에 목사나 성도나 모든 범주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단순히 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여기 대부분의 모든 사람일 것 같아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요. 다 저를 목사라는 범주에 넣고 대하실 거예요. 목사로 대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야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박이하는 저를 목사로 대하지 않습니다. 박이하는 제 첫째 아들이에요. 목사로 대하지 않아요. 아빠로 대하죠. 왜냐하면 박이한에게 박현진은 목사이기 전에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빠가 목사든 회사원이든 축구선수, 요즘에 좀 아빠가 축구선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축구 잘하시는 분 제 아들하고 축구 좀 해주세요. 마른 사람이든 뚱뚱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무엇이든 아빠는 아빠예요. 이한이에게요. 그렇죠? 박이한에게는 모든 것을 덮을 만한 아빠에 대한 큰 범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빠예요. 아빠예요. 맞죠? 이 아빠라는 범주가 다른 모든 범주를 덮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받아 누릴 때 생기는 변화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강권할 때 우리를 지배할 때 생기는 변화는요. 모든 사회적 범주를 뛰어넘을 만큼 크고 위대한 새로운 범주가 생긴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전히 목사죠. 하지만 저는 그냥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도 여전히 취준생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취준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 범주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범주 안에 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떤 사랑을 도대체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바기아네에게 아빠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게 될까요? 1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육신에 따라 알았다고 했어요. 그가 뭐 가진 것, 그의 소속, 그가 뭐 행한 것,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따라 그 가치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대요. 그 전에는요. 이게 뭐냐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라는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주에 대한 해석도 있었어요. 그 해석은 뭐냐면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어요. 이게 뭐 성경의 해석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 맞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편견이 그리스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는 일종의 편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 편견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거 유명하죠, 그렇죠? 나다나엘은 이제 나사렛이라는 게 되게 그냥 완전 시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는 범주로 묶었어요. 사회적 범주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나사렛은 위대한 사람이 날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니까 라는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편견 아닌가요? 그렇죠?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막 사역하시다가 고향에 가신 일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가르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야,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어요. 평가했어요. 뭐예요? 목수라는 범주에 그리스도를 넣었고요, 예수님을 넣었고요. 그리고 목수라는 그 범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투영했죠. 어떻게 목수가 가르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바울, 나다나엘, 고향 사람들 다 예수님을 편견으로 바라봤어요. 문제는요, 바울, 나다나엘, 고향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나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역사 속에 존재했던 여러 신화적인 인물이라는 범주 안에 넣고 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 중에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나머지는 거절하는 거죠. 편견이죠? 확증편향이에요.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있을 겁니다. 내가 못하면 벌을 주시고 내가 잘하면 상을 주시는 분, 그리고 나의 율법의 준수의 여부에 따라 나를 판단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편견이죠? 실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관심이 없어요. 편견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육신을 따라 아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편견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편견의 마음, 자기 판단의 마음으로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신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란 범주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자신을 생각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은 여기서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바울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래서 나와 내 형제들을 용서하신 자로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본능적으로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구분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자신이 지파도 모르는 사람과도 구분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편견에 쌓여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이렇게 고백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 전에 유익하던 뭐 내가 히브리인이다, 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요, 내가 목사다, 내가 뭐 회사에서 어떤 성취를 냈다,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던 바울은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일 아닌가요? 바울은 이방인들 뭐 곁에 식사도 안 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할례를 받은 이 히브리인은요, 이제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이가 형제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이 바울을 바꾸게 했고요,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이방인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를 할례를 받지 못한 자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게 되죠. 14절,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바울, 그리고 모든 이의 죄 때문에 죽었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사는 사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뭘까요? 모든 편견을 없애고요, 편견으로 생기는 갈등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식사하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야기하고 종과 주인이 함께 탁구를 치고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난 마음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요? 이 복음이 한편으로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편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아까 오가희 전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 편견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에 상처받았을 여러분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은 여러 사회적 범주를 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살았을 겁니다. 힘들지 않았나요? 세상은 여러분을 육신에 따라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이룬 것,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신분사회가 아니죠, 우리나라는요. 근데 신분사회 아닌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지. 그래서 부당한 대우와 무시를 당할 때도 많았을 겁니다. 한편으로 이거는 부당하고 한편으로는 합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니까요. 우리 모두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같은 범주에 묶이기를,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 그대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더 이상 목사도 아니고, 더 이상 성도도 아니고, 더 이상 가난한 자도 아니고 부한 자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께 용납받지 못할 엄청난 죄를 지은 죄는, 용납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만큼 은혜는 커요. 하나님께서 화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화목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편견으로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겁니다. 강건할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만들 거예요. 우리의 문화를 만들 거예요. 이 교회를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